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지요. 트럼프 정부의 실세가 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금년에 2번 왔다 갔었어요. 한 번은 4월 달에 왔다 갔었고, 한 번은 8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8월 달에 와가지고 8월 25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했어요. 그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믿음으로 갈지 아니면은 믿음 아닌 것으로 갈지 이 싸움이 치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상을 회복해야, 기독교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트럼프가 이제 유세를 할 때에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유세를 할 때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게 암살하려고 저격을 이제 했지요. 그런데 트럼프를 죽이지 못했고 길을 스쳐가면서 기만 조금 상처를 입니다. 그러면서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 아버지를 만져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믿음이라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갈 것인지 믿음이 아닌 곳으로 갈 것인지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였더랬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 인사를 두고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소위 차별금지법 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성탄트리, 십자가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싹 다 제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공인들이 이제 성탄절 인사를 하는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싹 없애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해피 홀리데이 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그냥 축제로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영적인 세력의 한 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주류 보수층들의 가벼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부활시켰는데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만. 진정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좋은 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어떤,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하사 했다면 가난한 사람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사람만 사랑하사 했다면 한국 사람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사 했다면 실패한 사람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했다면 죄인들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랑한 그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죄인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조상 야곱은요, 재산을 탐내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밤 도주를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이 또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의 매춘부였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인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똥을 앓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천민에 가까운 중노동자였습니다. 주님은 헤롯 대왕에게 축하 대신에 낮고 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착한 행실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우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무던히도 참으시고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조경석 씨, 여기 아들입니다. 보자기에 쌓인 빚덩이 아들이 막 울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의 남자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석 씨, 아들 낳은 것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희들이 가져가기로 오래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 의과 대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를 연구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리 주세요.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구용이라니 누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누구나니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면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손자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그래 잘 가져가라고 핏덩이 아이를 주시겠습니까? 주라는 사람이나 달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핏덩이 아들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구용으로 죽이자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학교 간 아들이 기가 시간이 2시간 반만 넘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부모인데 어떻게 왜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독생자, 이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모노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번호된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only one 유일무이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준 것입니다. 이것이 모노게네스입니다. 곧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근데 셋째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약속하신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거기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소서.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멸망치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멸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천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게 되면 13%가 심판과 지옥에 간다는 것이 있어요.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1은 지옥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 순간 정죄가 사라집니다. 죽은 다음에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 정죄도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모두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 실수할 수 있어요. 혹 아플 수 있습니다. 혹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서 서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의 죽음은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탄전에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 그립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을 믿어 멸망받지 않고 받을 영생 때문에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